해보갑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해보갑시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2020 선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복음 사랑하는 전도자,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주시고 또 산업을 통해서 선교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경제인 선교사를 만나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시스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선교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서밋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좋은 시설이 없고 뛰어난 학적인 배경 가진 분이 아니지만 참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기능 가진 성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팀을 묶어서 현장에 나가 전도하고 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 아닙니까? 거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보통 교회들은 끝나는데 제가 옆에 있는 교회 전도하는 거 가봤어요. 그 음식 쓰레기 봉투 제일 작은 사이즈 주더라고 하나. 그거 하나 주고 그냥 자기 교회에 그냥 소개하는 거 하나 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냥 그 음식 쓰레기 봉투 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써보니까 신경질 나더라고. 봉투가 얼마나 작은지. 뭘 넣을 수가 없어. 불신자가 보고 얼마나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지속할 시스템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기가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이 그 속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김장한다고 우리 여성도들이 많이 수고를 했는데 아무튼 뭐 천사처럼 이렇게 한복까지 입고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과거가 너무 좋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내가 참 편했는데 막 눈치 안 보고 아무데나 먹어도 되고 막 돌아다녀도 되고 뭐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주의 흑암이 완전 물러가 버렸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복음 제대로 이해하면 참 감사할 일이에요. 복음을 조금밖에 못 깨달으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매여가지고 말이야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그 참 복음을 좀 덜 깨달아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현실 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될 게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니까 지난 과거도 발판 삼고 감사할 일이고 우리 현실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전부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축복의 제목이요, 우리 미래는 완전하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불신앙자에게는 뭐든지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을 처음 했는데도 몰라요. 믿음 없으니까. 근데 모세는 뭐든지 감사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믿음 고백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홍해를 건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힘이여 나의 노래시다.
그게 모세가 했던 감사 찬송 아닙니까?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없었다면요, 우리 복음 제일 못 깨달은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믿음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을 깨닫고 참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임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다윗이 감사한 내용.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감사 내용이 다르잖아요. 헌금 드리면서도 감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도 감사.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왔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왔거든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든지 감사할 일이요. 초대교회는 뭐라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뒤에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그 앞에 40절 41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고 핍박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채찍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신자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감사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뭐 감사 정도가 아니죠. 입만 열면 감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응답도 계속 되어집니다. 흑암 세력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가는 현장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 깨달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장되어 버렸어요. 깨닫고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과거로부터 완전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오늘 1장을 읽어봐야죠. 그래서 내가 예배전에 와서 미리 성경 읽어보라 그러죠. 성경 읽어보고 오늘 설교 요약된 거 읽어보고 오늘 미리 읽어보신 분, 읽어보시고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20명. 네. 와서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 설교 들으면 그거 이해됩니까? 1장을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전 가운데 부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통일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가 크단 말이에요. 그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의 복이 되시고 통일된 복이 되시고 만물을 봉독케 하시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죄와 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이것을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불신앙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면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과 정치인들 모든 국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오늘 잡혀 있어요. 종로를 한다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국민들이 어린 학생들까지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촛불을 두고 지금 나왔겠어요. 사단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촛불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말해요. 대통령이 불쌍하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종노릇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들을 어린 학생들까지 이렇게 낙심시키고 그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그래요. 우리 경정인 선교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다 말을 못하겠다고. 옆에 사람들 근데요 누구 나라는 왜 그러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했어요. 참 근데 저는 안수희 집사님 감사하다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된다고 하면 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우리나라에 복받았다고 하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너무나 이상한 사람 투성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와 정신병자 투성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 보면 참 감사하다고. 난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는다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난 걱정 안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은 이후에 세계 선교의 문을 더 크게 여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냥 성령이라 그러지 않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끝나버렸어요.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 뭡니까? 지난 과거의 모든 저주 배경 종로로 됐었는데 노예였었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임해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오늘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감사. 과거로부터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나버려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왔거든 그것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고 문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복음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에 뿌리 내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주로 새 가족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흔들리죠. 그 빈 시간에 과거의 체질이 남아있는데 그때 공격당하지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 영적인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 시간을 잘 메워줘야 돼요. 숙제를 줘야 돼. 해야 될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과거의 우상 배경에서 저주 배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바로와 왕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의 모든 저주 과거로부터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체질은 과거의 노예 체질, 그 과거에 붙잡혀서 늘 어려움 당하고 불신앙하고 고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고 과거로부터 완전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면 고난당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그랬죠. 그때에 너희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을 그때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기업하려다 보니까, 사업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돈 내놓으라니까 수십억을 내놨다잖아. 수십억을. 참, 권력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기업인데도 정신병자 여자가 돈 내놓으라니까 내놔. 수십억을 내놨어요.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정치인, 고급 공무원, 검찰, 돈 안 준 데가 없어요. 룸사람을 통째로 빌려놓고 저녁마다 청와대 직원을 부르고 검찰을 부르고 술 대접하고 봉투 주고. 참, 그게 불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종이라니까요. 완전 매여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세상 풍속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그대로 완전 잡혀있어요. 운명에 매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우상 숭배하다가 고난당하고, 이번 수능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수능 때 대단해. 그 유명한 가빠이에 가서 막 절하고, 합격력을 갖다가 그냥 막 미기고, 막 대학교 갔다가 막 벽에다 갖다 붙이고, 야단났습니다. 이제 세상 풍속이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만큼 답이 없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불신자 때 삶의 방법을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선후배 관계 의지하고 그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될 것인데 그게 다 있냐? 그거 쫓아가니까 더 어려움 당하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계획, 내 신념, 이걸 내려놔야 돼요.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복음 편지 보셨죠?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원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어요.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아직 주인이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돼야 역사가 일어날 건데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불신앙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왜 고생했습니까? 의식주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을. 그러니까 기금 만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과거 체질.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질은 갈대아 우르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야곱이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자기 걸 못 내려놨어요. 사울왕이 자기 걸 못 내려놨어요. 오늘 내려놓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정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구원받고도 끊임없이 문제 옵니다. 구원받고도 끊임없이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계획, 그것보다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배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합니다. 성령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면 끊임없이 불신앙이요 사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대충 의지하지 마시고 100%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100%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10강의를 하고 왔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강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 놓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도들 때문에 불신앙을 하고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아차 싶었어요. 아니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반쯤 믿고 반쯤 안 믿고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맞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비밀이 삼오늘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조금만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년 2017년 우리 교회 표어가 삼오늘입니다. 제가 미리 정했습니다.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죠.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요. 오늘의 말씀이 없단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고 날마다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부터 체험해라.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영적인 힘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딸려가야 되잖아요. 세상 거 의지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매일 하루를 시작해라. 오늘의 전도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역사 속에 오늘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와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을 보고 공시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올해 공무원 시험이 있었었는데 몇 명이 응시했냐? 22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몇 명 뽑냐? 10,000명도 안 뽑아요. 4,000명 뽑는데 20명, 55대 1이라.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도 한 3,000명 응시를 했다네. 고등학생 왜 응시를 했냐? 오빠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1년 팽팽 노는 거 보고 이력서를 요만큼 쌓아가지고 모든 회사에 보냈는데 오라는 회사는 없고 언니 오빠가 노는 거 쳐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고등학생도 공무원 시험을 본답니다. 여자 경찰 되기 어렵대요. 99대 1이라. 100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이제는 시험 앞두고 특강을 하는데 새벽 1시부터 그 학원 앞에가 줄 서는 대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네요. 근데 그 진행자가 결론을 내서 왜 우리나라는 이 공무원 시험에다가 목을 매냐 말이에요.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대학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다가 자기 인생을 올인하면 희망 없는 나라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시족들은 공무원에다가 희망을 걸었어요. 왜냐? 일단 쫓겨나지 않는다. 평생이 보장됐다. 정년이 보장된다. 두 번째, 대우는 안 좋아도, 요즘은 대우 많이 좋아졌더만 공무원들 보니까. 대우는 그래 안 좋아도 노후가 보장이 된다. 공무원 연금이 착착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평생 정년을 보장받고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족들에게 미래는 뭐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라.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사명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요즘 선생님들과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기도 선생님 계시는데 진짜 막 사명감 가지고 막 분명히 대학 들어갈 때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 거라. 내가 정말 올바른 교사가 되어서 미래 인재를 키우고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 세계 지도자를 내가 키우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게 싹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미래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공무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진짜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없잖아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앞전에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참 순수한 고백을 했어요. 4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평생 아버지 이름도 못 불러보고 아버지라는 말도 못 해보고 가슴속에 한이 맺혔는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를 내가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백을 해요. 참 순수한 고백이지요. 우리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소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 아닙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오늘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대를 이어서 해야 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선교를 붙잡아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복음 경제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한 1, 2년만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면 정말 이 지금 선교 현장에 선교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음 경제가 너무나 자기 눈에는 막 보인대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좁은 한국에서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도전하는 그러한 산업인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후대를 키우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참 서밋스쿨을 돕고 있는 우리 기능 가진 모든 분들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 복음 없는 세상 엘리트들이 세상 문제는 다 만들어냅니다. 전부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공부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종로로 돼요. 세상 풍속에 매여서 운명에 매여 살아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과거로부터 모든 것이 다 빠져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버렸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만 하면 성령인도 받게 돼 있다. 미래의 천국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 후대를 키워서 세계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러한 축복된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참된 감사가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10절에 밝혔어요. 뭐라고 10절에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정말로 선한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을 올인해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행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님이 많이 연로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워낙 불편하시고 거동도 안 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참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버님이 70 넘어가지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없애기 참 어려운데, 오직 했으면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하고 가면은 너무 섭섭해서 뒤에 남하고 숨어가지고 혼자 제사상 차리라고 절하고 막,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고발을 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볼 때는 추도 예배 드렸지만 가고 나서는 나중에 다 숨겨놓은 상을 딱 끄집어내더니 사가 오고 배하고 이때가리 싹 날리더니 또 옛날에 했던 버릇대로 왜 하냐 그랬더니 섭섭해서 안 돼. 그러더니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세례받고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 참 감사한 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지난 과거에 완전 우상 배경이었습니다. 저주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싹 없애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우리 가정의 특징이 뭐냐?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물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어렵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니 없어도 어쩌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옛날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방 한 번을 못 매봤다니까. 가방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뭘로? 이불 사는 그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가지고 6년 내내 그거 메고 다녔다니까. 저는 누구는 뭐 부잣집 딸이라 입학하자마자 뭐 그냥 막 가방 사였다는데, 그래서 저는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들 진짜 부러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5학년, 6학년이 되면 도시락 싸가지 않습니까? 김치 국물 흘러가지고 이게 막 책이고 뭐고 그냥 막. 그래서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이. 참 부끄러운데 아무런 배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요. 그 가난의 배경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가난도 저주 아닙니까? 무능도 저주잖아요. 그 저주와 모든 어려움을 다 벗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기 시작해요. 완전 우상 가문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장로로 중직자로 임직받고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응답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선교 사명을 깨닫는 우리 후대들이 응답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다 끝났습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에 우상 배경이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무능이라고 하는 저주 배경이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그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번 주에 가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난 과거를 완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모든 가난과 무능,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혹시나 당신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세상 풍속 그거 따르지 말고 불신자들 운명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야. 그거 다 끝내는 비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까지 살리는 길이 있다.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참된 축복받는 길이 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가문이 될 겁니다. 오늘 확신 가지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감사를 통하는 게 영광 돌리고 일평생 동안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참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보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현장에 지금도 묶여있는 사람들, 지금도 종노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